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두 가지 끔찍한 참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사가 뭐냐면 빌라도가, 우리가 아는 그 빌라도 맞아요.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1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로마 군대를 보내서 무참히 학살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정확하게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 유월절 절기 때, 특별히 유월절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3,000명도 죽기도 하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그리고 2만 명도 죽었던 적이 있답니다. 그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원래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했는데 로마가 이제 항상 걱정했던 게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에 대한 어떤 반란, 이런 조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요 주의 인물이었던 게 갈릴리에서 자꾸 이제 로마의 지배에 반대하는 반란들이, 그런 조짐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배반하신 게 아니라 배반한 그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당원, 당시에 열심당원이 뭐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폭력도 정당화하는, 폭력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이 품에 칼을 차고 다녔거든요. 폭력도 정당화되니까 그 열심당원들의 본거지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항상 예의 주시를 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빌라도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이유가 어떤 첩보를 들었다는 거죠. 모의, 음모, 반란을 꾀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가 들어와서 그걸 듣고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참사고, 또 하나의 참사가 있었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잘 아시죠? 실로암, 우리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데 그 실로암이 사실은 자연적으로 생긴 연못이 아닙니다. 그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면 낫고 이런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 그 실로암이 처음 만들어질 때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그 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만든 저수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많은 생활용수 같은 걸 대기 위해서 그 못을 만든 게 실로암이었고, 일종의 이제 저수지 같은 건데,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수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로 망대, 탑 같은 거를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탑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어요. 무너져갖고 18명이 압살을 당하는,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요 두 가지 참사,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 사건하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참사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졌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심판하십니까? 저들은 특별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이해. 그러니까 죄를 져서 심판이 임해서 저런 참변 또는 참사를 당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런 죽임을 당했는가 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학살된 갈릴리 사람들이나 아니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참사로 희생되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렇게 죽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종종 있거든요. 유대인 1세기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길래, 근데 죄 졌기 때문에 욥이 고난 당한 겁니까? 욥이 개인적인 그 당한 고난을 정말 따져보면 그건 참사 중에도 참사고 재난 중에도 재난이죠. 제가 좀 읊어드릴게요. 어떤 재난을 이 욥이 당했는지. 도적들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갖고 있던 주식만 조금 하락해도 모든 삶의 소망을 포기하시잖아요. 근데 도적들에게 모든 재산을 약탈당해, 하루아침에. 그리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종들이 벼락에 맞아 죽어요.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을 한꺼번에 잃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악창, 독한 종기가 발하여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벅벅 긁어야 하는 그런 질병에 걸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참사죠. 그런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욥의 친구들이 듣고 욥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너 무슨 죄 졌어? 이겁니다. 너 빨리 회개해. 야, 하나님께서 너 죄 짓지 않고선 그런 재난을 낼 리가 없다. 네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이런 참사가, 이런 재난이 너에게 임한 거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이런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재난과 참사를 당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보면서 죄 져서 그래. 하나님이 진노한 거야. 이런 생각.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자꾸 하는데 안 돼. 뭐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뭔가 자꾸 막히는 것 같고 뭐 아무튼 안 돼. 그러면 우리 은연중에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 저 사람 무슨 죄 졌나?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나?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참사를 당한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참사를 당했다라는 이해를 갖게 되면, 그러면 참사를 당하지 않은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죄 때문에 참사를 당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사를 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나는 그럼 뭡니까? 자긴 죄 없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참사를 당한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의로워.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저것들 죄 져서 그래,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안 당한 자기는 뭐예요? 죄가 없다. 그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논리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2절 3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실로암 망대 사건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데 4절 5절 말씀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사고를 당한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 그럼 사고를 당하지 않은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사고 당한 사람보다는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너희도 그 참사당한 사람 말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사를 당한 사람들보다는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로 묶고 있어요? 뭐로 규정하고 있죠? 죄인으로.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회개합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랬으니까 회개하라는 거고, 회개는 누가 합니까? 자기가 죄 있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사를 당하지 않아서 나는 참사당한 사람보다는 더 의롭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너도 똑같아, 너도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이고 안 됐네, 뭔 죄를 졌길래 저렇게 참변을 당했을까, 이런 사람들. 그게 아니라 그런 참사를 보면서 나도 죄인이니까 저런 참사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고 가겠습니다.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우리도 도움의 손길을 펼쳤지만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뭐 몇만 명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또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고 또 질병에, 고통에 신음하고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참사와 참변들이 자주 발생했죠. 제 기억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502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마 제가 뭔 얘기하는지. 그리고 또 다리가 하나 부러졌죠. 어떤 다리입니까? 성수대교 부러진 게 아니라 성수대교 무너져서 몇 명 죽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 봤어요. 32명 죽었어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작년 10월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서
159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한 건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런 반응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아니다 그랬잖아요. 죄 많아서 참변당한 거고 죄 많아서 참사당한 거야. 뭔 죄를 졌길래 저런 재난을 당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니야, 일단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참사를 당해서 사건 사고 때문에 아픔을 겪는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 뭔 죄를 져서 그럴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반응한다면, 저 사람들은 뭔 죄를 져서 그럴까라고 반응한다면 문제는 뭡니까? 그 참변을 안 당한 난 뭐예요 그러면? 죄 없다 이거죠. 저 사람들이 죄 지어서 참변을 당했다면 그런 사람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나는 뭐예요? 난 죄 없다 이거잖아요. 최소한 그런 참사를 당한, 그런 재난과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보다는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잘못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 따르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참사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 알고 늦기 전에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며 살아라, 이걸 알라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참사를 당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아신 대로 저는 잘 수학을 어렸을 적에 못했어요. 그 수학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렸을 적에 수학을 포기하니까 중간에 끼고 들어가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결국 수포자가 되고 말았는데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아들은 모르겠는데 저희 큰딸이 수학을 못해서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수학을 너무 잘했어, 아빠인 제가 수학을 너무 잘해. 근데 딸은 그렇게 못해. 그러면 잘하는 아빠가 딸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 꼴통아, 그거 하나 못 푸냐고,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그럼 최악은 뭐겠어요? 나가,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못하고, 내가 원죄가 있거든요. 원죄? 좀 이상해. 원죄라는 말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내가 못해요, 수학을. 그러니까 쩔쩔 매는 아이를 보면 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공감이 가고 동정해주고 싶고 막 자신감을 북돋우. 수연아 괜찮아, 수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아빠 봐, 아빠 수학 못해도 잘 나가잖아. 걱정하지 마.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나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사를 당한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들은 은연중에 어떤 인식이 전제되어 있냐면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이게 넌 죄 져서 그래, 그래서 참사 당한 거야. 나는 죄 안 져서 참사 안 당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 근데 주님 그게 잘못된 생각이래요. 너도 똑같다. 원래는 너도 죽어야 하는데 왜 안 죽었냐면 기회 준 거야. 기회. 뭔 기회? 빨리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너에게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빨리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이 나라든 전 세계든 참사가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또 생기게 된다면 오늘 배운 대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난하라 그랬어요? 정죄하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 죄 져서 그래, 그런 말 하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내 신앙을, 그런 참사를 목격하거들란 내 신앙을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죠. 그게 회개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저렇게 참사를 당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저런 참변으로 죽게 되는가, 저런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처럼, 탑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참사나 참변을 당한다는 말씀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바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참사로 죽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참변을 당하나요? 아니요. 회개하지 않은 극악무도한 죄인도 평안히 죽을 때가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문제로 혼란에 빠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시편 73편을 쓴 시인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편 73편 1절 9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그들은 즉 악인들이겠죠.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자,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난 알고 있었는데 나 시험에 들었다,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뭔 일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늘 고난당하고 힘들게 살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회개는커녕 무슨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안 믿는 악한 이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은 정의로운 신분이 맞는가? 하나님은 선을 귀히 여기시고 악을 벌하시는 분이 맞는가라고 하는 이 전제에 대한, 이 명제에 대한 혼란이 왔어요. 이 시인이. 그 시인이 볼 때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참사와 참변을 당해 죽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을 때도 있대. 저는 김일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의 김일성 그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이런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아닙니까? 나라가 분단되지만 않았어도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눈치 보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 제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물론 결과론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이렇게 갈라놓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 김일성이 우리 민족의 안긴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까지도 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발목을 잡는 듯 생각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안히 죽지를 않았어요. 그 악한 이가. 제가 알기로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 그런 보도가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김일성은요, 그 악한 사람이 참사와 참변으로 죽지는 않았어요. 갈릴 사람들처럼 어떤 장군에 의해서 학살당하지도 않았고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지도 않았고 교통사고 나서 자동차에 불이 나서 타 죽지도 않았어. 최소한 참사와 참변으로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이, 즉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망한다는 그 말이 꼭 참사와 참변으로 죽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개한 사람, 늘 회개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심지어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들여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죽을 때 곱게 죽습니까? 아니에요.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헤롯의 칼에 의해서 처형됐어요. 꽃도 못 피우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목 잘려 죽었어요. 참수형 당했어요. 악한 이들에게. 이런 일도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예배드리다가 무너진 거예요. 본당이 깔려 죽었어요. 예배드리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 죽는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래요 그걸? 아들, 딸 수련회 간다고 수련회 보내놨는데 물에 빠져 죽었어요. 수련회 가서. 심지어 새벽기도 가다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신 권사님도 제가 압니다. 회개했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데 심지어. 그런데 왜 죽는 이 모습이 꼭 참사와 참변으로 죽는가? 악인들 중에는 참사와 참변이 아니라 평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중에는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참사와 참변을 당해 죽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많아요.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라고 한 예수 말씀은 단지 참사와 참변으로 당하는 죽음, 참사와 참변으로 육신의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망하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뭘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잘 기억하세요. 죽은 자들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당한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자꾸 죽은 자들 반복되잖아요. 그 죽은 자들이 육체의 죽음을 당한 자를 말해요. 그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망함이란 육신의 죽음, 그 죽음의 형태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 사망.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 맞겠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분명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세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누구나 다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장소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죠. 아담의 범죄는 아담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이후의 모든 후손, 우리까지도 포함한 후손의 범죄가 그 아담의 범죄와 같은, 아담 안에 모든 후손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죽고라고 하는 죽음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참사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아니면 노안으로 평안하게 죽든 간에 분명한 것은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고 그 죽음은 뭐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그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당하게 될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참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돌발성입니다. 자, 여러분, 참사나 참변은 누가 예측하고 당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줄 알고 거기 들어갔나요? 성수대교 다리가 끊어질 줄 알고 거기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사와 참변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도무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돌발성을 그 성격으로 갖는 게, 성질로 갖는 게 참사, 참변의 죽음입니다. 이런 참사를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죠. 나에게도 둘째 사망이 다가올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죽음이 찾아올지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년 이후에 2, 3년 후에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문제는 그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 문제입니까? 육체의 죽음 바로 다음에 오게 될 진짜 죽음, 영원한 죽음. 뭐예요? 요한계시록 아까 말에 따르면 둘째 사망.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 이 둘째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안아서 육체의 죽음이 끝나면 둘째 사망의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생겼어요. 어떤 희망?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경고의 말씀에 복음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복음이 있다는 게 보여주셔요? 찾으셨나요? 뭐가 복음일까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경고가 맞습니다. 회개하라는 경고. 그런데 하나의 복음이기도 해요. 왜? 예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면
둘째 사망의, 육체의 죽음 다음에 둘째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둘째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나요. 오히려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죽음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사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무슨 이유 때문에 죽든 간에 이 땅에서 당하는 죽음의 형태로서 당하는 1차적 육체적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좀 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자꾸 이제 가슴에서 지우고 싶은 그 생각만 하면 막 여기 심장이 막 아려오지 않습니까? 그 무슨 사건 제가 얘기하려고 할까요? 2014년도 4월 16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태우고 인천항으로 출발해서 제주도로 향했던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건 다 기억하시죠? 이 사건 때문에 단원고 학생 325명 중에 250명이 사망하고 교사 11명이 죽었습니다. 일반인 사망자 43명 다 합해서 총 304명이 익사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학생들 중에. 왠지 아세요? 안산동산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았대요. 안산동산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맞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겁니다. 그 회개로 인해 그들은 육체의 죽음 다음인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거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자녀 중 누군가가 거기에 있었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삽니까 도대체? 뭘 먹어야 맛있겠어요? 어떤 일을 해야 즐겁겠어요? 아마 평생 웃을 날이 없을 것 같아. 자식을 그렇게 보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아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도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어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생복락의 복을 누린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희망은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평안히 죽었다 하더라도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 비참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왜? 둘째 사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 망한다는 말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특별히 재난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뭘 준비해야 합니까?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준비. 그 준비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고 나에게 이제 죄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죠. 지금 당장 나에게 죽음이 임해도 그 죽음이 참사의 형태든 질병의 형태든 암이 걸려서 죽는 형태든 간에 지금 당장 나에게 죽음이 임해도 할 말이 없는 우리는 다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나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나는 참사를 안 당했어. 저 사람들은 참사당했어.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래.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져서 그래. 나는 참사를 안 당했어. 난 의인이야. 난 덜 죄 졌어. 내가 덜 죄 졌기 때문에 오늘 살려두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참사와 참변을 당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추악한 죄인이지만 오늘 나의 생명과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고.
근데 여러분, 기회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더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포도원은 비옥한 땅을 말합니다. 비옥한 땅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특별한 나무를 심은 것은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줬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났는데 열매를 못 맺습니다.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중재합니까?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보시죠. 한 해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거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8절 9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는 최상의 조건에 주어줬는데 열매 맺으라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고, 그러면 심판을 유보하고 찍어버린 일을 유보하고 1년만, 금년만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가꾸고 거름 주겠습니다 라고 한 그 중재자는,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그 열매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중재하십니다. 금년만 기회를 더 보자고. 그런데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죠 지금?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하냐? 열매 맺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의 그 열매는 뭡니까?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 그럼 이런 질문을 가지시죠. 목사님, 저는 이미 회개했는데요,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개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 믿은 게 맞다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단 한 번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주도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늘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단 하나만 맺히는 게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열매는 단 한 번만 맺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회개한 사람이 맞다면 그 증거로 우리의 삶에 부단히 회개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십니까? 이전에 했던 회개도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의 80, 90%는 다 우리 각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육체의 필요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는 더 많아졌는데, 죄는 더 관영해졌는데,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줄어들었다면 내 신앙이 건강하다는 증거일까요? 그것이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걸까요? 회개의 열매가 없어지진 않았습니까?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날카롭고 깊어지고 예리해진다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화된다는 건 회개할 거리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성화된다는 건 더 많이 회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의 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 영적 성숙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회개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와 건강한 신앙생활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에 계속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자리로의 돌이킴, 여러분 그게 회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삶이 우리가 언제 죽어도 그 죽음이 둘째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라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회개고, 그렇게 회개하는 삶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담아 찬송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오직 주님 안에 나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자,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사와 참변을 당해도 싼 죄인인데, 그렇게 추악한 죄인인데 오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어느덧 잃어버린 회개의 기도, 인생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린 적은 참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적은 가물가물해졌습니다. 하나님이여,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주셔서 둘째 사망을 면하는 하나님 자료된 권세가 있는 자들이 갖는 그 증거고 특징인 회개의 열매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회개하지 못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내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남의 고난과 또 남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졌고 나는 죄안 지는 의인이라 그렇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교만함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도 참사 아니 그 이상의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추악하고 연약하고 정말 더럽고 하나님 참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사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압니다. 하나님, 죄악에서 속히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니 평생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께 회개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직장 동료가 회개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해 천국 백성 되는 영광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님.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그 고난과 고통이 없는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죄인이라고, 덜 악한 사람이라고, 더 의롭다고 착각했던, 심지어 무례하고 교만하기까지 했던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참사와 재난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나로 그 참사와 참변을 면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의 뜻, 나로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뜻이 거기에 담김을 믿사오니 늘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만 둘째 사망의 그 운명에서 벗어나 영생복락 누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회개하지 못한 나의 가족들, 특히 내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친척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보혈에 씻음받아 그 보혈을 날마다 영원토록 필요로 하는 자로 살아 주 앞에 영생복락의 축복과 은혜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았사오니
주의 거룩한 뜻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